지금 저희가 구약을 쭉 읽어가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배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나눌 때요, 12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대신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 대신해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웁니다. 12이 구약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이들이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라 할 만큼 12개의 기초가 있고 지파들이 그 위에 세워져 가는데요. 이스라엘 집이 하나의 집을 세운다면 12지파는 당연히 사이가 좋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동생을 어머니가 내셨으니까 내 어머니에게서 나온 12아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하면서 12지파가 12형제가 사이좋게 가는 걸 봅니다.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떤 일을 경험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공동의 적이 있고 그 적과 싸우는 일에서 함께 하면은 서로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인데 르우벤이 있고요. 그 위에 갓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라 했는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서편으로 가면은 므낫세가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 있고 그 베냐민 있고 유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쪽에는 지파가 있는데요. 동쪽을 두 지파 반이 먼저 모세로부터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업 얻었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기업 얻었지만 형제들 앞서가라 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방 연합군도 물리치고 북방 연합군도 물리치고 그 땅의 중요한 전쟁들이 다 끝날 때까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서쪽 지파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의 대적을 놓고 그 일을 같이 했으면 12지파 사이가 좋아졌으리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사이에 조금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것을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서쪽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실로에 모여가지고 동쪽으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바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장 비나스를 보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의 대표들을 보내어서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만난 이야기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왜 제단을 쌓게 되었나, 제단 쌓은 일에 대해서 일을 놓고 왜 이런
오해가 생겼고 왜 갈등이 있었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8절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2번 기록됩니다. 처음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기록되고요. 그리고 7절, 8절에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너희가 지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책임을 다 지켰다. 이제 요단 서쪽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다시 동쪽 너희 지파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를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넉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잘했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잘 지켰고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도 유보하는 것 없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로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옵니다. 7절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 이 기타 반은 므낫세 반절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큰데요, 반쪽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또 나머지 반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같으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주었고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 방식에 암시하는 것이 있죠. 암시하는 건 요단 동편의 기업과 요단 서편의 기업, 므낫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과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단을 만든 이유도 차이가 있는 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읽어보면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주었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주었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기업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해 가지고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고, 요단 서편에서 너희가 탈취해서 얻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들과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울 때 함께 있지만 몇 사람은 남아서 지켜야 되잖아요.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차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고 노량물도 많이 얻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킨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들에게도 나눠줘라 하면서 넉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의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번은 이스라엘 족장들을 부르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22장 이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12절부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하면서 그 여기에 있지 말고 가서 나와 함께 가서 이 싸우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편이 안식을 얻은 다음에 너희는 다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 14, 15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요단 서편에서 일을 잘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22장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되면서 생기는 이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푸는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쌓았다는 말보다 좀 그냥 돌빛 정도가 아니라 제단 비슷하게 제단처럼 지었습니다. 볼만하게. 딱 보면은 저건 제단이다. 성소 앞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 앞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드리는 것도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저기에 성소 앞에 있는 제단 같은 것을 쌓았다니까 그럼 저기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들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와 다른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을 길앗으로 보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앗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는 바알 부올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대표로 온 사람이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입니다. 비나스는 바알 부올의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어떤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장 먹으러 들어가니까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하고 이 미디안 여인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던 일이 있습니다.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이 비나스가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거든요. 그 비나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 지금 동쪽에 있는 지파들하고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스는 지금 너희들이 가까이에 있는 모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부올의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식의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하고 이제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인하고 가늠한 것하고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자면 모압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그런 죄의 씨앗이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나스가 이 말을 할 때
훨씬 더 사람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기 깨끗이 아니하다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너희 사는 곳이 부정하거든. 거기는 지금 이방 사람들의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이 너희가 사는 너희 소유지가 만일 부정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네하스의 말이지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요단 서편에서 온 이 사람들은 너희가 사는 데는 바알부올이라고 가까이 있고 영향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소유지가 있는 곳으로 오라. 나눠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놓고 우리가 있는 데는 성막이 있는 곳이니까 여호와의 소유지고, 너희는 부정한 곳이고, 부정하다고는 안 하지만 너희 땅이 부정하거든 서쪽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비록 좁지만 그 땅에서 서로 다시 기업을 배분해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나 더 보태는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벌이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부정한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도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우리에게로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피네하스가 이야기를 하는 말은 바알볼의 죄나 그런 가능성이 있죠. 또 아간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수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죠. 요단 동편에서 죄를 지으면 요단 서편에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버리고 이쪽에 와서 우리랑 함께 살자. 내가 어려워도 내 살림 떼줄 테니까, 내 기업 나눠줄 테니까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좋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요, 일체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 희생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까지 다 쉽게 생각해 가지고 넘어가기 쉬운데, 만일 요단 동편의 땅이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이미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7절에서 므낫세의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또 므낫세의 반쪽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가 주었다, 완결된 걸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요단 동편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1장에서 아까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적극 지지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마시고 우리가 당신 말씀 듣겠습니다 했고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일 다 끝냈으니까 여호수아는 2번 복을 주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13장에 지금 기업 배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13장에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쭉 긴 이야기는 이 요단 동편 땅 배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배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3장에서는 모세 때에 요단 동편 땅 기업으로 준 것을 기록해 놓고 14장부터는 여호수아가 유다 자손에게 땅 배분해 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만일 요단 동편이 부정한 땅이라면 여호수아 13장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빼야 됩니다. 땅을 기업을 배분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요단 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기업 배분한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도 므낫세의 경우를 들어서 모세 때 요단 동편 주었고 여호수아 때 요단 서편 주었고, 따라서 요단 동편이 부정한 땅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닌 겁니다. 만일 그러면 모세가 요단 동편 기업으로 준 건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하고서 얻은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조그마한 데가 아니라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이 살던 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막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건 여호와의 소유주고 다른 땅은 부정한 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말이고 참된 열심이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그 맞는 말과 좋은 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건 조금 열등한 것이고, 이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요단 동쪽 사람들이 단을 지었다 하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모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1장에서도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를, 요단 동편 지파들의 믿음을 잘 이야기하고 13장에서 요단 서편의 기업과 똑같이 요단 동편의 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22장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므낫세는 동편은 모세가, 서편은 여호수아가 주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구절들을 읽게 합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자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의도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보다
그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24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서 이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은 것과 똑같은 모양을 우리도 여기 쌓아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 자손이 우리나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요단 동편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소유지에 살고 너희는 부정한 땅에 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똑같은 제단을, 성소 앞에 있는 제단을 우리도 여기에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야 될 것은 이건 모형이고 참된 성막, 참된 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로 나가야 된다, 그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도 아주 슬픔이 배어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우회가 형성되었다면,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싸우면서,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싸우면서 이들은 어떤 차별을 느꼈던 듯 합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에 꼭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저 자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말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는 요단 동편,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 두었고 여기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너희는 부정한 땅이고, 이런 식으로 편나눠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쌓고 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파 사이에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대답이지만 여기에는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저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움직임, 경건한 말이지만 경건한 말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들은 또한 감싸고 가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쪽 지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억울함을, 자기들이 느낀 섭섭함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서쪽 지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나 으로 발발하지 않고 다 기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싸우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점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돌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동쪽 지파에게서 부족한 것은 없나, 또 셋째는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 합니다. 돌 제단 쌓은 것 그 자체가 문제일까? 이건 단순한 돌빈 아닙니다. 이 제단을 쌓았고 이건 밖에서 보면 볼만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이건 제단이다, 제단 모형이다.
글쎄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 그 재단을 add해서 증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로 이러한 재단을 쌓은 것,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런 증거로서 단을 쌓은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돌비 쌓거나 기념비 쌓은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길갈과 요단 흐르는 물 안에 돌비 쌓은 거죠.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멈추니까 강 가운데 12돌로 하나의 단을 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길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이 돌비를 쌓았습니다. 12돌로요. 그래서 요단 강 가운데 있는 돌과 길갈에 있는 두 돌이 마치 두 증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했다. 그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성소에 있는 그 제단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제단이 두 개 있다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건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건 모형이고 이 제단이 가르치는 성소 앞에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그런 역할로 이걸 쌓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둘째로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부족한 것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면 교회적인 회의를 하듯이 요단 서쪽에 있는 대표자들을 청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그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축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분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그들의 뜻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대답에 보면 그들의 서운함이 있어요. 비나스의 말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소유주고 너희는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비나스가 말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이 있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커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좋은 의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한다 하는 걸 알리거나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을 얻었다면은 이런 충돌은 훨씬 더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싸우는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로 이런 언쟁이 나는 것도 하나 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에게서 이 서운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 이해는 하지만 그 점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넘어서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운한 거가 있으니까 말 못하고 그냥 행동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피한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의 미묘한 움직임들 그걸 읽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건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어떤 건 공적으로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참 성급히 판단했습니다. 성급히 판단하는 이들에게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서쪽에 와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2번이나 축복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럼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훨씬 감사하면서 신뢰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가서 단 쌓았다는 말 하니까 당장 싸우려고 실로로 모여듭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나 신뢰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대표를 보내서 이 일을 수습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성급히 행동한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했을까요? 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편으로 하라. 그럼 우리 땅 나눠주겠다.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내 진정한 마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 땅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므낫세의 절반은 여호수아 때 주셨고 서쪽 절반은 므낫세의 서쪽 절반은 여호수아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쪽은 여호와의 소유지, 동쪽은 암몬 모압 가까우니까 바알볼의 죄를 지었던 사람과 가까우니까 그 죄의 영향이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한 곳, 편 나눠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부 지역의 지파들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흩어지기 전에 우리 성소 앞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단을 여기 만들어 놓고 흩어지자. 왜냐하면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들의 자손이 우리나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서운한 감정을 이미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요단 서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 너희는 부정한대요. 편 나눠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좋은 것들이 덮여지고 종교적인 언사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지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기입니다. 내 것이 좋은 거고 내가 속한 교회가 좋고 다른 교회는 조금 열등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내 교회는 진짜 교회고 저쪽은 덜 순수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건 집단적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나스가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지만 그 바알보올 사건에서 앞장섰던 비나스 역시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 나는 이렇게 높고, 이런 말씀을 잘 못 받는 교회 사람은 조금 더 낮춰서 본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하대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급히 판단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 본성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보면 얼마나 사이 안 좋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인사도 안 하고 죽이는 데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12지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집을, 하나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용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들, 마음의 움직임에 부족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적해내시면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어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요셉은 다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데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저 사람은 몇 년째고 이 사람은 겨우 참석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생각이 움직인다면 이건 옛사람으로 행하는 것, 정확하게 옛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이 기업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기업에 함께 초청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날 나팔소리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함께 받고 나아갑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조급할 뿐이고 불안할 뿐입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러한 데에서 다 이끌어내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유일한 위로를 찾으면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성소가 있는 유다 지역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도 애굽 하수에서 유프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보다 낫고 나는 더 거룩하고 넌 덜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편을 불렀는데 113편에서 118편이 출애굽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 117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합니다.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했는데 여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다는 말은 우리를 억누르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힘이 있고 그런 말입니다. 여기 크다는 말이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눌러 이겼습니다. 눌러 이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를 눌러 이겼고, 뉘앙스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를 눌러 이겼고 하나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는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신령한 것도 나를 위해서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눌러서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눌러 이기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 열방들아 너희 모든 나라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합니다. 나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당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가. 신령한 것도 나를 위해서 쓰는 편나눠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러한 나를 주님의 사랑에 눌러서 주님의 사랑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도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주고 너희는 부정한 땅이고 이런 식의 생각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117편 부르겠습니다. 저희 번역에서는 주님의 크신 인자함 우리를 압도한다 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117편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말을 하실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에 속하여 모든 좋은 것을 받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편을 나누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우리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면서도 여호수아서 22장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기록해 두시고 그들의 불화와 그들의 완고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해 두심으로써 저희 안에 있는 동일한 요소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기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알고 이러한 데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함께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사람으로서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정결케 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함께 맛보면서 나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